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위에 임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그러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좀 특별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여서 나타나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요.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그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다 함께 한 곳에 모였고요.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보였는데 왜 이렇게 이제 불이 이렇게 혀처럼 이렇게 막 갈라지느냐? 그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은 거의 모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게 한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이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받았을 때 말한 방언은 지금 우리가 받는 방언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때 방언은 각국 언어로 하나님께서 방언이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일본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하고 저쪽 베트남도 하고 막 이런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언어들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다양한 언어들로 말했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전 각국의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이 증언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닌데 각국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은 뭐 집사님 정도 되시겠죠. 한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무용을 전공했대요. 무용. 그래서 무용은 자기가 잘하고, 그래서 무용으로 대학에 들어왔고, 근데 그 대학은 참 좀 이렇게 약간 좀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무용 그러면 보통 예체능대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과대학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했다는 거야. 근데 1, 2학년 때는 맨날 놀자. 그래서 뭐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럼 뭐를 해야 되냐?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더래요. 왜냐하면 무용을 하면 사람의 몸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몸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막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외우는데 외울 필요가 없더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구나라고 막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들이 그냥 외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무용으로 해서 입학을 했는데 이과대학 전체에 수석을 했대. 이게 놀라워.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맡은 진행에 함께 했던 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막 이렇게 하나님 이거 막 외우게 해드리세요 막 기도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막 웃어.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하신 한 가지 일들을 깨닫고 나니까 막 공부가 너무 신기하고 좋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오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로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관심을 통해서 무엇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언어 한글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것은 말을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해야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각국에서 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사와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 한번 해보세요. 뭔 말을 해야 돼? 엄마가 아들한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이렇게 막 그 비인격적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언어로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해도 지금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막 그 본토의 그 말로 하면 우리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제주도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제 세술에 취했대요. 왜냐하면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육신적으로는 깨달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대해서 밝히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그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말은 단순히 사울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말한 그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신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고백이
바울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고백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요셉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이건 두 번 꿈을 꿨지만 이건 하나다. 근데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할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단순히 바로가 꾼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두 번 꾸게 했죠. 근데 이 두 개의 꿈이 하나였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는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 삶에 오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정말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여기에는 예언으로 나와 있지만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술 취했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방언을 놓고 지금 이 말을 지금 그 방언을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래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걸 잘 듣고 얘기해 보세요.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했죠. 그렇죠? 임했죠. 그리고 이 임한 이 성령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냐면 예루살렘에 온 각국의 사람들을 향하여 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다 임한 거고, 120명이 임해서 각자가 언어, 방언을 받아서 각국에 온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다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모든 민족,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이게 곧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지금 환상을 보는 게 무엇을 환상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 언어로 다 말하게 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눈을 이렇게 좀 넓게 열어서, 우리 교회가 뭐 크고 작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마음과 꿈을 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도 꾸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그 인생관을 듣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요. 네, 이분은 젊었을 때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 학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학원을 했던 사람인데 선생님이 몇 명이었느냐? 700명. 선생님이 700명이에요. 학생 700명이 아니라 선생님이 700명. 그러니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10,000명 단위 되겠죠. 그렇게 큰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그 이제 새로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강남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하면서 여행하면서 이렇게 다니자. 아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건 죽은 거잖아. 그건 죽은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했느냐? 저 시골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땅도 이제 몇만 평 막 몇십만 평 막 이렇게 되겠죠? 사과밭을 만들어 사과. 사과밭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을 저기 사과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일하면서 그 사과밭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사과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막 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면 건물 하나 사서 거기 새 나온 거 보고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그런 것을 꿈의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게 꿈이 아니라 그건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은 어떤 사명이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이 먹든 젊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게 꿈이라며요. 건물주가 되어서 뭐 이러면 좀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활용해서 그 사람들 밀어주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요, 그 누구도 이렇게 뭐냐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누구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눈 거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요. 이건 모르드게가 자기의 임의로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가치를 크게 보셔야 된다. 작게 보지 말고요, 크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와도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막 올라오죠.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들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 저는 그 기적을 정말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을 봐요. 그게 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서 경험하는 그걸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은 진짜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지금 이렇게 다 타이핑하고 있어요. 타이핑. 이번에 사도행전 묵상할 때 저는 사도행전 타이핑을 다 했거든요. 사도행전 타이핑을. 그리고 그 타이핑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쭉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왜냐하면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경험하니까. 근데 이런 경험은 여기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막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막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막 미친 것처럼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것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방언을 주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방언은 이런 방언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바뀌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고린도서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가 더욱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영적인 것으로 바뀌지만 원래 그 방언을 주신 뜻은 뭐냐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정말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깊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그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힘을 얻지를 못했어요, 부활해서.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담대한 거예요.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심 선교하고 IM 선교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IM 선교에 속해 있는 한 교회에 지금 학교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학교도 지금 제대로 못 가잖아요. 내가 찬이한테 물어보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간대요. 그래서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강권하는 사람은 지금 이 환경적인 걸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믿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기도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은 상태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임하여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코로나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구야? IM 선교 대표가 누구죠? 마이클 조 선교사님. 전 그 선교사님이 하신 그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요. 박수를 보내는데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하셔요? 기쁨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 고백을 한 다윗이 그걸 정말 보았느냐? 아니요, 보지 못하고 이미 죽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다윗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서도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묘지밖에 안 주셨어요. 묘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묘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후손의 때에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을 많게 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무엇으로 사느냐면 나그네로 삽니다. 땅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한 사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시대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부활까지 봤대요.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 과거에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는 다윗이 있었다면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기로 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고 이렇게 이제 대화체로 막 이렇게 줄 그면서 읽고, 우리 가서 이제 대화체 읽기 책 아니고 사도행전 하야통삼 이거 여러분들 하고 그 색연필도 사다 놓을 테니까요. 이번에 안 하셨던 분들을 다시 그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읽고 하셔요. 그러면 어렵기는 해요. 제가 어렵지 않다고 안 해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도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봐요, 못 봐요? 봐요. 어느 때는요, 이게 도대체 누가 한 말이야, 뭐야, 막 그러고 생치를 막 생각하다가 짜증나는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읽다 막 짜증나요, 못 깨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보는 은혜가 임한다. 은혜. 그러니까 하셔야 돼. 저도 처음에 막 그거 하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색깔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파란 거, 초록 막 이런 구분이 잘 안 돼. 이게 파란 건지 초록인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연필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이거 파란 거구나. 아니 정말 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막 목사이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봐야 된다니까요. 초록, 파랑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다 보니까 이제 초록이 뭔지 파랑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